오늘은 형제들이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후에 일행과 함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루디아의 요청에 응하여 일행과 함께 루디아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 집에 머물며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던 어느 날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여인을 구한 것인데 그 여종으로 인해 돈을 벌던 주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상치 못했던 옷찢김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와 찬양은 자신들을 어서 구해달라는 요청이기보다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다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터가 흔들렸고 감옥 문이 열렸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잠들었다 깨어난 간수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너무 놀라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이 자기가 조는 사이에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니 자결하지 말아라. 그제서야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간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경외감 그리고 믿음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어젯밤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그 찬양과 그들의 기도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린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바울의 대답을 듣고 간수와 그 가족들은 바로 그날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간수가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간수가 경험했던 순수한 기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간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세례받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없었던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순수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간수의 이 순수한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삶의 순수함을 또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행복의 기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작은 일과 소박한 만남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언젠가 설교하면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온 나태주 시인에게, 나태주 시인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죠.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고민하지 않고 나태주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행복이요? 저녁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16장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믿음 생활의 도전은 순수함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언젠가부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면서 믿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지 아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뻐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지만 기뻐하는 믿음으로 혹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잠시 나와 간수의 집을 방문해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날이 새기 전에 다시 감옥 안으로 돌아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그 몇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만 먹으면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세례를 베푼 이 간수가요,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다시 감옥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석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꾸벅꾸벅 졸면서 죄수들을 지켜야 하고 자기 목숨 하나도 보존할 수 없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힘없는 하위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경찰, 검찰이 막 수사력이 좋아서 어떻게든 바울과 실라를 잡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 떠나서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게다가 하나님이 감옥 문을 다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자발적으로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으니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 처지만 생각하면 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간수와 가족들이 공경에 처할 게 분명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자신들의 신변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성도의 삶은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살아나는 좋은 선택이 되었지만 당시의 그 시점에서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큰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또 하나, 두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며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난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인간적인 욕심을 조금만 더하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멀리 도망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다가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섞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수의 순수한 기쁨도 보여주지만 바울과 실라의 순수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발적으로 감옥 안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실라야, 우리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맞아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이 대화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사라지지 않는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1월의 첫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과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고백이고
어떤 믿음이고 어떤 기쁨입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능력 때문에, 내 은사 때문에,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의 차별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초등학생인 제 딸이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몇 주 정도 동네에 있는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근데 미술학원에 다닌 지 채 2달도 안 됐는데 학원에서 가정역에다가 그림을 전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그림을 2개를 그려서 전시한답니다. 그래서 무슨 학원에 간 지 2달도 안 됐는데 그림을 전시하나. 그리고는 구경 가라고 해서 가정역에 가봤더니요, 딱 5일 동안 전시를 하는데 진짜 거기에 그림 그린 사람 이름에 김예안, 저희 딸 이름이 있고 2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속으로 저 목사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시고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우리 딸이 그림 천재였구나, 그림에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한 그림을 보는데 그게 이제 지하철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다 초등학생들이 그린 건데, 근데 한 그림, 저희 딸이 그린 그림을 보는데 뭐 지하철하고 같이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데 고양이를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야, 아빠는 너가 이렇게 고양이 잘 그리는지 몰랐다, 너 이거 고양이를 어떻게 그린 거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하신 거야.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이 풀리면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색감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너가 한 거야?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칠한 거야? 그랬더니 그건 원장님이 다 도와주셨어. 제가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학원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제 그 처음 그림 배우는 애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림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본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최소 50% 이상, 한 60% 정도는 선생님과 원장님들의 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은 제 딸의 이름인 거예요. 제 딸이 거기서 사진을 얼마나 찍는지요, 자기 이름 옆에서요. 제가 그날 그 그림 보고 돌아오는 길에요, 야, 내 인생이 저렇다, 내 인생이 저렇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너가 잘했다, 너가 수고했다 하시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둠과 고난도, 놀라운 기적도, 간수의 삶을 구원하시는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2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셨고요, 2사람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를 써서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도저히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꾸만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믿음은 혼탁해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치안관들이 아니었습니다. 2사람의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자진해서 감옥으로 복귀한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보시면은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동안 중죄인으로 취급받았던 바울과 실라를 그 다음날 석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언급되진 않지만, 어떤 학자는 과격한 매질과 하룻밤 만의 투옥으로도 충분히 경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자는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주 높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을 풀어줬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여기서 바울을 풀어주는 간수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세례받은 그 간수입니다. 여러분이 간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 은인인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를 석방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어쩌면 바울과 신라보다 이 간수가 더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인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유대식 인사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샬롬, 할렐루야 인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을 담아 평안히 가라고 인사를 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석방 명령이 떨어졌으니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나가지 않고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 봤더니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본인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지방의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겁니다. 만약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태형을 가하거나 투옥을 시키면 그거는 범법 행위가 됩니다. 바울이 사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때서야 실토를 하는 겁니다.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높은 사람들이요,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이 더 상부로 보고가 되면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39절에 보시면은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더라. 결국 높은 상관이 바울과 신라를 찾아와서 아마 사과를 했겠죠.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자신들의 신변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0절 말씀,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서 언급한 형제들은 루디아와 그 가족, 그리고 회심한 간수의 가족, 그리고 빌립보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으로 행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교회로 간 겁니다. 당시에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으면, 물론 감옥을 가시면 안 되고, 저도 감옥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가야 되고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볼 때 감옥에서 나왔으면 가능한 편안한 곳에 머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휴식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가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 또한 두 사람의 아주 순수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몇몇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루디아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아마 두 사람이 달려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로 그 이상의 의미로서 성도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위로는 말씀에 근거한 위로였고 가장 확실한 권면은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했겠죠.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옥토가 흔들렸던 이야기, 감옥 문이 열렸던 이야기, 착고가 풀려났던 이야기, 그 간수가 세례를 받은 이야기, 가족들이 함께 세례받고 기뻐했던 이야기, 두 사람의 그 이야기와 간증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이 경험했던 어둠의 시간들, 또 고난의 시간들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절망적인 일, 두려운 일 다 많이 겪으셨겠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고난과 그 힘듦과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의 시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위로를 받는 삶이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냐? 왜 나를 서운하게 만드냐라는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가 힘든 삶을 살았지만 비록 나에게 아픔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 의사로 또 교수로 섬기시는 전우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젊어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좋은 책도 많이 쓰셨고 훌륭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분이 자신의 젊은 시절, 일과대학 다니던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20년 전에 이걸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글을 통해서 본인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셨습니다. 수십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의대 실습을 돌면서 만났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내가 실습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소극적일 필요는 없었는데 그게 후회가 된다. 내가 한 번 더 손을 잡아줄 수 있었고 다 잘 될 거라고 한마디 건네줄 수 있었고 같이 기도하자고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내가 건네지 못했다. 의대에 다녀서 바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 친구들과 만나는 것에 내가 너무 인색했었다. 인색할 필요 없었는데. 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나의 삶에,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자식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어야 하는데 바쁜 의대생 자식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조금 더 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성탄절 다음 날 중요한 시험이 있더라도
성탄절에는 조금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남에게 베푸는 시간을 2시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젊은 시절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후배에게 조금 더 기꺼이 시간을 내어줄 수 있었는데 그 시절을 돌아보면 내가 그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다.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는 삶에서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사실 바울과 실라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어둠을 몰아내주는 사람, 내가 경험했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을 물리쳐주는 사람, 내가 경험했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둠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나만이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경험과 고난과 어둠의 시간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님이 남편을 혹은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실 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가장 많이 슬퍼해 주시는 분들은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 먼저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내서 그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먼저 자식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더 먼저 아들을, 딸을, 부모님을 하늘나라에 보낸 분들이 위로가 되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교회에서 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동안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 몇 분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등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만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형이 먼저 교통사고를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저희 집으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인데 이런저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가 많이 걸려왔는데 그 전화를 받아보니 아버지가 받을 때 보니까는 모르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도 먼저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압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모르는 사모님도 찾아오시고요, 편지도 쓰시고요 하시면서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게 위로가 되는지도 몰랐지만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전화와 그 메시지와 그 위로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저희 부모님도 TV를 보시다가 혹은 신문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모르지만 목사님이 계시거나 사모님이 계시거나 성도님들이 계시면 때로는 용기를 내셔서 전화를 하셔서 내가 그 마음을 안다고, 내가 그거 겪어봤다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셨던 여러분만의 경험들이, 여러분이 보낸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위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과 너무 많은 설득과 너무 많은 권면이 아니라 권사님 내가 그 마음 알아.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할게. 제가 작년 4월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 예배 첫 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문충식 집사님이 1층에서 뵀는데 저는 그때 저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소개도 안 하시고.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저랑 악수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얼마나 힘드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그런 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유학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했던 시간. 그 한마디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다 압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저한테 위로였던 거예요. 또 제가 막 정신없이 어쩔지 몰라 하면서 있으니까 우리 정성희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성희 권사님이 저한테 정말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조심하세요. 제가 다 일러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한테 가타부터 길게 말씀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하시면서 봉투 건네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런 장로님 권사님들의 한마디 하나의 표현들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경험하며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순수했던 간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바울과 실라는 웃으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알기에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로를 받는 삶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11월의 첫 주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걱정,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간수가 경험하였던 순수한 기쁨,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했던 그 간수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당당히 걸어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걸음이 위로받고 서운함을 채우는 수준에만 늘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과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을 원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나와 비슷한 경험으로 두려워하고 고난을 당하며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간수의 순수한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기쁨으로 감옥으로 다시 향하게 하였던 하나님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위로받는 자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감옥 깊숙한 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국면으로 인도하셨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스스로 자결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했던 간수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피셔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과 함께 순수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순수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고백했던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위로받는 인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둠과 낙심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바울과 실라와 간수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삶을 향한 소망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기쁘게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